복원 6강째입니다. 하와가 시험 받았을 때 그 마음의 경계가 어떠했는가 네 번째에 대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너무도 좋은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비록 그 상태가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타락한 위치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가를 도무지 추론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넘어졌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지게 됐는가를 추론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그 안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전혀 이제 근거 없이 추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타나진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이미 역사 속에서 보여진 그런 사단의 행태나 인간의 연약함, 또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연약함, 또 사단의 미혹,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애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거기서 미끄러지게 됐냐? 이제 전혀 정반대의 요구로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실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호도하죠. 그릇된 길로 해가지고 아주 잘못되게 하는 건데 호도해가지고 오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죠. 아주 사단이. 그런데 그게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떠나거라 그렇게 떠나게 이렇게 미혹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해가지고 호도해가지고 그걸 그만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좋은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서도 있고 행동을 할 만도 한데 예, 그런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꼬인 그런 술법을 보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그릇된 길로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한다는 거죠. 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으로 보면 그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유대주의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도 둘 다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타락한 이성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전적 무능력과 부패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 이성의 그 한계를 모르고 이제 그냥 열정만 사랑을 하고 인간적인 열정.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로 하나님 이제 타락하기 전에도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의 근거에서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것인데 지금 타락한 입장에서도 이제 땅으로부터 하늘을 섬기려고 하는 계시를 떠나서 그렇게 쫓아가면 그게 이제 그릇된 신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정상하게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사랑을 하면 그런 유대주의적인 형식으로 나가고 자기 이성의 그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율법주의하고 이제 헬라주의,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그 두 갈래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주의의 전형적인 예가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그 한 모습이 되고요.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그 열정을 내서 이제 결국은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타락한 이성의 한계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추론한다고 할 때 자기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혼합시켜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정상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파악해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주적인 논증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논증이라든가 도덕적인 논증이라든가 목적론적인 논증.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데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그 목적을 따라서 나간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역사의 그 법칙들을 보면,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역사의 법칙들을 보면 그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주의 그 움직임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 분명히 모든 것이 필연적인 존재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나아간다 하는 그런 논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주론적인 논증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보상을 해줄 그런 도덕적인 그 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추론을 해서 도덕적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해 보려고 하고 그 존재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정상하게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세 시대 이제 800년부터 이제 1400년까지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중세 스콜라주의 그 내용도 좀 말씀드렸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런 천주교적 상태에서 이제 변질된 뭐 여러 가지 교회론적인 것, 제도적인 것도 성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계시에서 벗어나 있고, 인간의 그런 땅으로부터의 신학인 것을 알고 그렇게 그 주제별로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그 다음에 2세대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체계화하고 더 이제 논리화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작성 이후 시기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게 사실은 그 14세기, 15세기 이전, 15세기 이전의 그 스콜라주의에 대한 또 새로운 그 대응으로 새로운 또 스콜라주의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런 속에서 이런 다양한 신적 논증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 계속 이루어지고 왔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에 반대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필립 야곱 스페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한계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성적으로 추론해 가지고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성의 한계를 모르고 계시의 근거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창조된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위험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려고 이런 어려운 논증을 좀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철저히 계시 의존 사색을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과연 옳은지, 내가 진짜 정통주의 그런 정통 개혁주의의 틀 안에서 바른 신학과 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 바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늘 살펴보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확정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통이라는 말이 곧 올바르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바르다. 말로만 정통을 해버리고 생활이 안 따라간다든지, 계시에 근거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인격적인 변화나 관계적인 변화가 없다든지,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교회 안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제 정통 신앙이 아니에요. 부분으로만 형식으로만 취해가지고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적인 유산, 그런 신학적인 유산에 근거해서 3대 일치신조를 고백하고 성경을 중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말씀과 성신을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누리지 않고 있으면 그건 죽은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또 재창조된 존재들로서 얼마든지 시험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자기 기만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그랬더니, 스스로 속이는 게, 나는 개혁교회 교인이야. 그래놓고 그렇게 해놓고 삶을 안 따라가면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 개혁교회 교인으로서 정통 신자로서 그 취해야 될 신앙의 그 근본 원리, 인식 원리,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이고 그 실제적인 거냐, 실질적인 거냐. 그래가지고 주님이 진짜 재창조한 사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갖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렇게는 알지만, 안다고 말은 하지만 여기 나가는 순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자기 일생을 조종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버리면 그게 자기 기만이거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어제도 사실은 이제 성약교회 1세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통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요즘 다시 이제 김홍전 목사님 책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신앙의 도리나 신앙의 자태 같은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교단이나 또 우리 자매교단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근본적으로 그게 뭔가? 결국 나중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이 시인하는 것은 말이죠. 말씀과 성신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실제적인 거를 못 누렸다. 부분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직분도 잘 세우고 뭐 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형식을 다 취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누리지 않고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각자가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굉장히 상대주의적인데 빠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보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있지만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시험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다시 기본에 충실해서 가장 올바른데 이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그걸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회 아로서, 또 공동체 한 분자로서, 또 그 개체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문제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놓고 정직하게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몇십 년씩 굉장히 굉장한 책들을 보고 책도 많이 정리하고 쓰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기능적인 그냥 기술적인 그 훈련만 돼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딱 들어와서 돌아갈 때는 모여서 돌아갈 때는 맞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괴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위선적인 삶이고 그러면 그건 이미 시험적인 하와가 계시에 진짜 충실하지 않았잖아요. 그 계시를 그 완전한 계시를 받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더 완전한 대로, 더 충만한 대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조그만 틈새가 그런 데서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워주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그 아주 미세하게 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결핍이 있었고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개혁신학에 대해서 아무리 잘 정리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유대교인들이 뭐 히브리어 잘하고 아주 뭐 전통적으로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유전도 다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게 정통이 안 된 거죠. 바로. 그러니까 열심히 뭐 율법의 아들로서 자식들을 교육하고 자신들은 그냥 그 이교도들하고 열심히 싸워가면서 그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사상으로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미 버려진 존재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그런 게 무서운 교훈입니까? 엄청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다스리시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나를 목표한 대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거기에 가담한 자로서 내 자신을 전체로 들여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지금 뭐 지난 주일에도 이제 성신 세례에 대해서 이방인의 성신 세례에 대해서 봤잖아요. 성신 부어 주심인데 그 성신 그런 중생 전과 후 이게 분명한 그 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한 땅과 하늘의 이제 구분처럼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 그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 다 헛되이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헛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은 거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런 교회로서 교회에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형제들과 또 동심이 협력하는 존재로서 주님이 목표한 대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분명히 육신의 그 사랑을 뛰어넘는 육신의 사랑 훨씬 뛰어넘는 이제 뒤에 뭐 슈바이처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인간적인 자기 종교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어떤 굴레 가운데 넣으셨고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걸 과연 내가 오늘도 누려가고 있는가
그게 인생의 그 진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얘기예요. 인생 각자가 내가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말이죠. 명예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지의 위치에 있어서 가난해서 막 헐벗는 상태에 있어도 그런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호의호식을 하면서 있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알지만 그 자줏빛 옷을 입은 부자잖아요. 그 자줏빛 염료가 1g의 금값보다 비싸답니다. 당시에. 그 염료를 내는 조개가 있는데 그 10,000개를 해야 10,000개를 어떻게 가지고 10,000개를 가지고 겨우 그만큼 만들어요. 그런 옷을 입고 종교 생활을 기가 막히게 해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개가 헌대를 핥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뭐 내적 변화, 뭐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는 이제 성인 신자들이 되면 분명한 내적 변화를 인식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분명한 확고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도 잘 감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자녀로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언저리에서 뱅뱅 돌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가지는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이셨을 때 어떤 점이 특별히 중요하냐,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라도 다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까닭에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해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불가해성. 그러니까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공유케 하신 그런 속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을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인 그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비교적 방불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가령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 긍휼히 여기심, 의로우심, 또 모든 일에 항상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 이런 속성들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희미한 잠재적인 속성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부모 사랑, 형제 사랑, 뭐 친구 사랑, 그 다양한 사랑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는 못 미치지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정리되는 건 성경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항상 성경으로 정리가 돼. 성경과 성신으로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부족이 많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고 풍부하고 가장 위대하여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내심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의의를 굽히지 않고 사랑의 극치로도 참는 분이 계실 것인데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님이 그 오래 참으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런 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인자와 진실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 자비롭고 인내하시구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그 선지자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라든지 무소부재라든지 절대권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해보지만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소부재라는 말을 하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우리 몇 사람이 다 사방으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아시아 같은 지역으로 혹은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보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같이 같은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하늘 높이 앉아서 팔짱 끼고 감독하고 쳐다보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훌쩍 아메리카로 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은 같이 계셔서 자세하게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런 걸 변증해 보려고 하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실까? 지금 분명히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오십니까?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보면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데서는 그거 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영상 중계돼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현상인지 어떤 상태인지 혹은 어떤 실제인지 하는 그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보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걸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 놓어도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이 계시의 역사 속에서 창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이셨는가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영원성과 무한성과 불변성과 그 무소부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그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늘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신론을 하는 사람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구원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는 그 출발점의 상위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친구와 같은 분이다.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대장이시고 나의 그 머리가 되신 분이고 그분이 그 경륜적인 삼위일체 계시의 역사 가운데 그 구속 역사 가운데 보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성신께서 그걸 또 믿게 하시고 확정해 나갈 수 있게 하시니까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서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진짜 아담 안에서 살아간 존재이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돼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이론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이론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은 성신께서 확정시켜 주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다 하는 성신께서 나에게 중생의 역사를 하시고 그 말씀이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을 그 깨닫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셔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 알 길이 없지만 그리고 그 무한하심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나와 이런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그에 대한 내 자신의 선악 호불호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든지 전적으로 신뢰하든지 왜 그러시는가 하고 의심을 하든지 서운하게 느끼든지 안 그랬으면 하든지 하는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두고 그 계시의 역사를 두고 그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의 역사를 보고 그 대하는 두 양편이 있는 거죠. 뭐 두 편 이외에 다른 편은 없어요. 그 말을 순응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하는 거죠. 나의 그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의 그 본질과 의무와 목적에 대해 바르게 더 깊이 아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할 때 과거에는 일말의 서운한 감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것이 감사한 일로 여겨지면 그것이 신자가 장성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예가 나오는데요. 그 뭐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로 이제 안질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단의 그 가시가 몸에 있어가지고 그게 떠나기를 3번 간구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더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냥 왜 이건 난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는데 이런 거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불편함을 주십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과연 주님이 뭐 약한데 강한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게 따르는 거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반론하지 않고 주님의 계시와 의미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따른 거죠.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은 내 능력은 내가 그렇게 약하다고 내 약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루어가는 까닭이 그렇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을 때, 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을 견디고 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심정이 강했다면, 만일 주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꼭 그렇게 학대해야만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가 말이죠. 평생을 봉사를 잘하고 그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린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사람이 달라져. 근데 목사로서는, 젊은 목사로서는 그 나이 먹은 장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주님의 뜻으로 받고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시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못 받고 소리 지르다가 그냥 뒤로 넘어가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다. 이게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어느 교회 목사가 봐도 그 장로님 참 탐난다. 우리 교회에 저런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장로님이시거든. 그런데 그러고 부인하고 그냥 짜증을 내고 그냥 소리치다가 뒤로 넘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건 그 이민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권사가 또 그런 분이 또 있었다고, 그런, 제가 요즘 최근에 그 이제 진리의 깃발 그 책에서 읽었는데 평생 봉사하다가 말이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죽었단 말이야. 이 사람도.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죽음과 이걸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로서 출발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병 걸렸다고 왜 이거 안 고쳐주냐고 시험에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한 거냐, 하나님을 사랑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못 받는 거잖아요. 베드로 전서 우리도 봤지만 그 10대 박해를 앞두고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그걸 알려주니까 그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힘을 내는 거잖아요. 힘을 내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죽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체로키 인디안들의 그 노래인데 그 사람들이 조지아 그 지역에서 금이 나는 지역에 차지하고 있다가 그 백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가지고 11월 달에 내쫓아가고 3월 달에 거기 먼 길을 이동해가지고 가서 결국은 3분의 1이 죽었어. 근데 계속 매일 16,000명 중에서 뭐 한 4,000명 이상 죽었으니까 매일 장사 지내면서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나고 그냥 근데 그 백인 저희 선교사가 따라가면서 그 일기를 다 쓴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림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쫓겨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테러리스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백인들한테 총 들고 싸워야지. 내 집을 뺏기고 내 산업을 빼앗기고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판인데 근데도 그 추장 부인은 자기가 덮을 담요 아이 덮어주고 자기 죽어요. 자기가 능히 따뜻하게 지내고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죽어요.
그러고 그게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아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주님의 구원을 안다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야 내가 진짜 완전히 그 모든 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내 삶으로 실질로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 선생은 아주 응답을 받고 내가 약할 때 그만큼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를 그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선교할 때 그 민노아 선교사 얘기도 드렸잖아요. 뭐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아내 죽고 그래도 사람들이 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가사를 작사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서 61편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가사를 썼다고 했죠.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받고 누려가야죠. 그냥 뭐 조금 뭐 이렇게 고급 지식 받아가지고 종교 지식 받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말이지. 예? 사람 다시 또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또 그 안에서 이 안에서도 수직적 관계를 누리려고 하고 아주 악한 거죠. 아무튼 바울은 사단의 가시 때문에 짜부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앙의 진보가 있었다. 원망불평하지 않아.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광야 이스라엘에 보면 불평이에요. 항상 불평이에요. 더 좋은 곳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 더 건강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권세를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 동료보다 항상 위에 가기를 바라는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이게 탐욕 아닙니까? 계명 전체를 다 범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니까 10계명이지만 1계명도 범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항상 안매하기도 하고 제한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묘한 일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서 우선 당하는 마음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몸에 어려울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 없이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면 좋고 건강하면 좋죠. 그런 소원은 있지. 근데 그게 주님의 뜻, 전체의 뜻하고 맞물렸을 때 조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간 누릴 수 있는 분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그걸 뛰어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든 게 있어서 내가 뭐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게 너무 부유하게 교만한 걸 알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인 걸 알고 그분의 그 목표가 나를 구원하신 목표가 뭔 걸 알고 거길 묵묵히 과정 속에서 일보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감리교 목사인데 그 개혁교회 그 신학이 좋아서 이제 살아가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오후에쯤 교제를 했는데 거기 전임 목사가 와서 사역을 하던데 이제 성도 몇 사람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가족만 지금 몇 년째 모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세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과정 속에서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해주려고 하다가 더 위로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신앙이 있으면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나와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 부모와 자식들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관계를 구현하고 말이에요. 그런 게 돼야 다른 게 다 되고 가족이 안 되면 그거야말로 호당 아니에요? 호당이지. 다른 사람 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그러놓고 자기는 정작 안 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참 완전 호당이죠. 자기는 섬기지도 않고 지배하려고 하고 혼자 그냥 그렇게 합니다. 진짜 몇십만 명 목회를 해도 그거 다 호당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내 아내를 놓고 가족들만 놓고도 노아도 사실은 당세 의인이지만 결국 그 가족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그 가족도 사실은 다도 아니지만 여기 김홍준 목사님이 이제 고추 얘기를 좀 하십니다. 고추 못 잡수시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몸이 다양해가지고 다 나가지 않거든요. 평균적이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 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죠. 몸도 그렇고요. 정신도 그래요. 정신세계도 같을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나서부터 이미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나오기까지는 그 가족의 역사가 있고 원 역사가 있고 그 몸의 역사가 있고 그 가문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지. 나와 같지 않으면 틀렸다 이렇게 보면 이게 벌써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참 오묘하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서로 섬기면서 주장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서로 병든 자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고 그 상심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서로 이제 속에서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라도 그게 우리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실패한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인생 저주하고 낙심하고 손 다친 것 때문에 그냥 호랑방탕하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진짜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이 들어오더라고. 진짜 일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매여서 어쩌지도 못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한테 이 참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돼. 내가 그래도 좀 나 좀 손 좀 낫게 해주시고 저 대머리도 그 당시에 그런 적어도 부흥 강사들이 막 광고도 냈어요. 손가락이 길어지고 이 아말감이 금리가 되고 태머리에 머리가 나고 그 실제 광고가 막 나와.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손가락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다 그냥 희망사항이지 사실. 있는 내 은혜가 내 족하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고 사는 거죠. 감사하면. 또 뭐 그런 것도 봐준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같이 살기도 하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계시 사도 바울의 그 내용, 다양하게 한 가지만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거 다 못하게 되겠네. 이게 일반 교육에서 하는 말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완전해가지고 아주 자주성가했다든가 해가지고 완전해가지고 인생에 대한 답을 자식한테 주면 자식은 움직이질 않는다. 말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부모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 모습 이것밖에 안 돼. 나를 본받지 말고 나를 딛고 더 잘 독립적으로 서나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런 집안에 그런 자식이 나왔나 할 정도의 그 교육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주장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자식을 교육할 때도 정답이 이거다 하고 밀어붙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넘어지는 존재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고 율법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넘어졌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이지 그냥 이 표준을 가지고 딱 대가지고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뭐 시금석처럼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해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실패를 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패한 거에 대해서 너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안 살아서 그렇게 됐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답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라도 성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을 그 계시사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걸 확인하고 확정하고 그걸 누려가야 돼요. 그렇게 알고도 여전히 바리새적으로 뭐 또 뭐 다 답을 주고 그 굉장하게 무슨 종교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율법주의가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고 그랬던 대로 사람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 천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